여러분, 서양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뭐, 이제 어렵게 말하면 사유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빼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입니다. 빼기를 통해서, 뭐, 제대로 생각도 하고, 바르게 이제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사유하는 방법을 발견하는데, 아버지가 석공이었던 것 같아요. 석공. 이 돌을 그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뭘 조각도 하고 뭘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예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배웠다 생각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걸 지켜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자상을 만든다 하면, 저 돌을 딱 보고, 이제 큰 돌을 갖다 놓고 이제, 마음속에 사자의 상을 딱 생각하고 저 돌에다가 그 사자의 상을 딱 그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그 사자상 자기가 생각하고 저 돌에 딱 그렇게 이제 투영시킨 그 모양에서 벗어난 것 그거 다 이제 이렇게 빼기하면 사자상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도 빼기를 통해서 뭔가 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서양 사회에서 이제 우리 인류에게 준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빼기를 통해서 배우는 이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 무엇인가? 뭐가 행복일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행복인지 말하기가 굉장히 툭 안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행복이 아닌 게 뭔가 말을 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직장 없는 것, 실업. 아픈 것. 그건 아니잖아요. 아픈 것, 직장 없는 것,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그러니까 아닌 걸 통해서 행복이 뭔가, 그 대충 이렇게 이제 빼기 하면서 행복이 뭔가를 싹 그렇게 이제 한번 추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손보고 우리 교수님이 우리 고신교단의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하시다가 이제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 굉장히 그 분야에 이제 많이, 우리 공헌도 많이 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 과연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게 뭔가?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빼기를 통해서 기독교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 한복판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 겨우 우리가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의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세상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의 그런 사회, 불신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 관습들, 거기에 늘 이제 섞여 살다가 보니까 비기독교적인, 성경적이 아닌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사고방식, 그런 문화가 우리를 꽉 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독교 세계관인가? 뭐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인가? 이걸 말하기보다도 아닌 것을 하나하나 빼가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직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재직 혹은 청직이 그렇게 헌신하고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빼기 방식을 통해서 한번 더 청직이 누군가? 청직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빼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닌 거 다 제거하면 뭔가 남는 게 이제 이게 청직의 정체성이고 이게 청직의 자세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아닌 것 속에 살아가니까 너무 아닌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직이 뭔가 이 재직이 누군가 직분자가 누군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하기 쉬운데 뭐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 쉽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말하기 쉬워도 아닌 것 다 한번 생각하면서 빼기 하면은 그렇구나 이게 진짜 청직의 정체성이구나 더 확연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정체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 자세에 대해 보겠는데요.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먼저 빼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망각한 직분자, 청지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청지기. 어른의 정체성을 망각한 청지기. 이 세 가지를 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자의 정체성을 망각한 청지기 혹은 직분자 혹은 재직. 이걸 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지기는 교회의 일 때문에, 이 직무와 일을 때문에 내가 청지된 거잖아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서립사 이런 직분자뿐 아니라 모든 청지기, 교사, 성가대원, 우리 찬양 우리 인도하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 또 주방에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다 일 때문에, 일이 먼저 있고 이 직무 때문에 부름받아서 하는 게 이 청지기잖아요. 청지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청지는 우리 정체성이 됐었고, 이거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아니고 일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일 때문에. 회사에서 우리가 일 때문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런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직책이지. 그건 일 때문에 생긴 직책에 불과하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일이 없으면 직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지기가 일 때문에 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착각해가지고 이게 자기 정체인 줄 알고 신자로 생활하지 않고 신자로 살지 않고 교인으로 살지 않고 성도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 와서 일만 하는 사람은 그거 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어떠세요? 이거 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잘하면 교회 일은 잘해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교회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성의 정체성은 망각해버렸어요. 밤을 새워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을 위해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신자인 게 정체성 아닐까요? 교회를 살아가는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교인이고 성도고 신자인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망각한 거예요. 오늘 시편 115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상과 대비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하고 있고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복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12절부터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복을 주시리로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적어도 이 시편 115편 말씀 보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이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복 주신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살아가는 인생에 진짜 주님이 나를 복 주신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생계 수단도 있고 어려 수단도 많고 온갖 수단을 많이 주셨잖아요. 어려서 우리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주신 수단들, 남편, 아내, 또 가족들이 있고 여러 생계 수단으로 하나님 직업도 주시고 일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플 때 치료하라고 병원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의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수단과 방편을 은혜 가운데 우리 다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이 수단을 사용해서 진짜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복 주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수단을 통해서 복 주심을 하면서 믿지 않고 수단의 은능을 가지고 이 수단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경우는 참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신자잖아요. 이게 하나님 참되게 믿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2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문나라, 여러 나라 열방들이 혹은 주변의 이웃들이, 불신 이웃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해요. 교회 안 가는 분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기도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우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가시고 내 인생을 지어가시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수고해서 속의 떡을 먹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주시고 내가 이만큼 일확천금을 안 벌어도 내가 수고한 만큼 떡을 먹어도 하나님 복 주셨구나. 그거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정을 그렇게 내가 자녀를 다 키우고 가정을 일구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죠. 진짜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걸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신자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신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참된 신자로 살아갈까? 이거는 고민하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정체성 잃어버린 사람이죠. 진짜 정체성 잃어버리고 교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 빼기 못해요. 빼기. 교회 일은 일 때문에 어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오든 또 내가 하든 내가 없어져도 내가 사라져도 다른 사람 오더라도 항상 있어야 할 일이잖아요.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일이 학문주무고 항상 있어야 하고 그 직무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청지기들이 항존한 직무를 돕는 거잖아요. 학문 직원이 있고 학문 직원을 위해서 여러 보조하는 설립사, 권사, 청지기 다 함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참 신자로 살아가는 것,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진짜 하나님 나의 삶을 복 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신경을 쓰고 이게 항상 여기에 골똘해야 되는데 더 우리가 그렇게 몰두하고 그걸 더 골똘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잘할까?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신자의 정체성은 망각한 채 교회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은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할 학문 직무는 내가 아니라도 항상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은사를 허락하셔가지고 하셨을 뿐이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린 일이고 더구나 그걸 나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그 바보죠, 바보. 식당 가면 다 사장이 불러주고 이모, 고모 다 불러줘도 그게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그 밑거리 있는 사람 바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불러주니까 이게 마치 내 존재가 된 것처럼 이거 일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뿐인데 여러 사람 가운데 나같이 부자한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실 뿐인데 주어진 직책에 불과한데 이걸 내 신분이고 내 정체성 한다면 이게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정체성 먼저 보시죠. 두 번째 이 정체성 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그런 청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가 받은 직분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고백을 배웠다면 예수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잖아요. 직분 이름. 구약시대 직분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실 때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일을 다 종합적으로 완성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되셨잖아요. 이제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죠. 이건 모든 신자라면 가져야 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먼저 될지니라. 우리는 신약에서 또 다른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 왕이잖아요. 우리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보면은 여러분 소유문답이나 또 다른 교리문답을 잘 보시면 신자의 직분은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은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 갖고 있는 특별 직분이고 신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인데 이건 다 망각한 채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여기만 목을 메고 여기에만 편집종처럼 매달린 사람은 그거 다 빼기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보면서 배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지어져 간다고 우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왕이 되어서 마귀와 싸우고 용감무쌍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왕이 적군과 싸워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왕이자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자가 왕인데 이제 우리도 예수의 왕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육신과 싸워 나가는 이 왕직을 어떻게 수행할까? 이게 장로직보다도 목사직보다도 집사직, 권사, 청년직보다 더 중요하거든 이게. 그리고 우리 직분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이게 상실해버린 채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직분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에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이것만 직분 생각하고 모든 신앙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직분 이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고 이것을 위해서 영적 사투를 벌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 될까? 너희가 우리 권사 될까?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은 여러분 그런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 안 내부를 세상도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게 싫어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장로는 얼마짜리 장로, 돈 얼마 내가지고 얼마짜리 장로, 저 집사는 얼마짜리 집사, 얼마짜리 권사 노린다잖아요. 세속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흉보고 교회 밖에서도 흉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직분을 망각한 채 목사직, 장로, 집사직, 권사직, 청년직만 행하는 것은 다 이 빼기를 해야 제대로 뭔가 이게 진짜 청직의 정체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청직의 정체성이다 말하기 앞서서 아닌 것 하나씩 빼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른의 정체성을 망각한 그런 청직인데요. 최근에 제가 지상파에서도 우리가 방송이 되었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어른 김장하 혹시 유튜브라
지상파 방송 보시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목이 어른 김장하. 김장하 이름이고요. 이분이 이제 아마 신장 아닌 것 같습니다. 진주에 남성대 한약방을 19살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한약방 차려서 운영하시다가 작년 5월 달에 딱 퇴직하시면서 그만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시대에 어른이다 해가지고 1시간짜리를 그렇게 이제 2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MBC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거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아, 이게 어른인데. 이 불순자도 이렇게 어른 대접받는데. 아, 이 우리 직분자가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른은 다른 게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약방을 잘 운영해가지고 하루에 이 고객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루에 많을 때는 800명까지 줄 서서 기다렸다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진짜 좋은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대학원생 그냥 이 장학금을 주는데 그냥 장학금 주는 게 등록금만 주는 게 아니고 생활비, 기숙사비,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가 다 줄 정도로 근데 이분이 워낙 인터뷰 자체를 거절하는 바람에 진짜 몇 명을 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꾸로 추적해보니까 대략 한 2,000명 이상은 주었더라. 그 가운데 대법관도 있고 교수는 수두룩 하고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 선행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일도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나마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른인 것은 이럴 때는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해도 전혀 알리지 않고 한 번도 인터뷰도 안 하고 대통령이 2사람을 찾아봤어도 한자밤 그 자리에서 다 만나주고 청와대 초청도 안 가고 자기 이름 알리지 않고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 사람인데 이분이 저 진주도 아니고 저 한양인지 어딘지 시골 짝에서 이제 어렵게 살다가 이제 여자사학고등학교 여상에 이렇게 진학해서 이 남자 한약방에 아마 김장하 어르신 아마 그분의 아이들 가르치는 가정교사처럼 있으면서 숙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여상 1년 다니다가 인문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했대요. 그래서 흔쾌히 이런 또 학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째 인문계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대문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나와가지고 몇 년을 살다가 나와가지고 여성분이신데 선생님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찾아가야 저 누구도 받고 생활 받아야 되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장학생 시켜서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인문계 간다고 학원가 보내서 다 시켰는데 대학에 보냈더니 대무해가지고 감옥 가서 그렇게 감옥 살다가 이제 왔으니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제가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다가 참 너무 죄송합니다 하니까 선생님 하신 말씀이 그래 데모도 나라를 위해서 했으니까 국가를 위한 봉사니까 됐다. 그래 포용해 주시더래요. 그래 우리 이제 결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교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하나 한 물 한 물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추적해가면서 이분의 선행에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 진짜 어른이구나.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원까지 그렇게 등록금 세금이 다 대어주는데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참 교수가 되는지 좀 이렇게 좀 특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자녀를 도울 때는 특별하게 뭘 하라고 그렇게 도운 게 아니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70% 아닌가? 평범한 사람이 우리 사회를 지지하는 게 아닌가? 괜찮네. 이게 남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존경만 하는 사람이 어리구나. 저는 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남한테 선행 베푸는 용도에 그치지 않고 이 선행을 엄밀하게 하고 드러내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이 어려우구나.
디모데 3장 보니까 장로직을 말하면서 우리 뭐를 말하고 있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도대체 외인, 부신 사회에서 선한 증거 받는 게 뭘까? 저 생각해보니까, 저 어른 김자가 유튜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종명받는 거구나. 종명받지 않는 청지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잘해요, 또. 열매를 있어요.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어른답지 않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전 제 방에, 제 이 방에, 이 서재 앞에 하나 붙여놨습니다. 제 자신 실천 좀 해보려고. 논어에 수리편에 나오는 그런 성구입니다. 수리편은 이제 자기가 쓴 글이 아니고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려왔던 글을 모양 것이 돼서 그냥 수리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용지적행, 사지적장이라. 용지적행. 내가 쓰임 받을 때 적시 가서 행동하고 빼지 말고. 사지적장. 쓰임 받지 않을 때 적시 뒤로 물러서고. 저는 이제 제 서랍 앞에 딱 그렇게 늘 오고 가는 제일 눈 뜨는 것을 딱 적어놨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삶을 얼마나 오래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쓰임 받을 때 적시 가서 빼지 말고 적시 내가 그냥 헌신하고, 그 다음 쓰임 받지 않을 때가 오면 적시 내가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뒤로 물러서는 게 어렵잖아요. 저희 집이 창원에 사른동이라고 삽니다만은 사른동 가면 창원의 집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창원의 집안에 그 원래 창원의 집은 이제 어떤 그 유지 한 분이 그렇게 사는 집인데 관적도 좀 없고 사는 집인데 그걸 시가 사가지고 이제 창원의 집을 꾸몄습니다.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보면 정정 안 했는데 정정 안 했음이 퇴은정입니다. 퇴은정. 이 원래 집주인이 원래 아마 그 관적을 가졌다가 관적을 다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그 기념으로 이 이름을 붙여서 퇴은정이라고 붙였습니다. 퇴은. 퇴자 물러설 퇴고 은자는 숨을 은자잖아요. 아, 물러설 줄도 알고 숨을 줄 알아야 되구나. 너무 사람이 우리가 보면 너무 나설 줄 말고 털어낼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을 모르구나. 이 물러서는 사람이 어린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종려받는 거잖아요. 김장아처럼. 직분자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정서는 망락한 청지기. 즉, 존중받지 않은 청지기. 아, 그건 정말 우리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 두 번째 넘어가서 이제 정체성 말고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 두 번째는 자기의 봉사를 향한 자세.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자세. 세 가지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타성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하다 보면 타성이 드는데 하나는 어떤 타성이 있냐면 주님을 대할 때, 교회를 하면서 주님을 대할 때 의무로서만 아,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의무감만 다 그렇게 높이 생각하면서 의무로만 봉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세. 이게 빼겨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유는 그 중간에 그 말씀.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뭐 시인이 이 찬송과 기도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하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복 주실 것이다. 우상하지 하지 말라. 문나라가 너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해도 주를 의지하라.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이잖아요. 수반 어디였죠? 주님의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이게 마음이 꽉 차있으니까 찬송이 나오고, 이 꽉 차있으니까 이제 뭐가 헌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성경에는 명령법, 이렇게 하시오. 헌신하라. 너 하라. 명령의 형태로 제시된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근데 그 반면에 직선법이죠. 직선법. 그것을 말하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위해 하셨다. 너무나 귀한 일을 하셨다. 이 직선법 명령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타성해졌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타성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하는 직선법에 출발하지 않고 그냥 명령법.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지. 교회를 향한 의무감, 헌신해야 되겠다. 의무감만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대한다면 이건 노예나 종으로 산 일이고요. 노예와 종은 의무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또 감상 없이 그냥 의무로 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도 하시죠. 물론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기에 앞서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도전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먼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좀 알라. 그걸 우리에게 좀 요구를 내셔요. 주님이 사랑에 대한 넘쳐야 그게 봉사의 불을 지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랑의 불이 지펴져서 이래야 되는데 종처럼 노예처럼 의무가랑만 봉사한다면 어찌 될까요? 이거 하나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청지기 수리하면 제일 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가 충성이죠. 히브리서 3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충성, 옛날의 성경은 충성인데 지금 성경은 개혁 성경은 신실함을 다 바꿨는데요. 그 모세의 신실함, 또 예수님의 신실함, 우리의 신실함도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의 충성, 우리의 신실함을 그렇게 다 앞서서 말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 3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시든 자기 집에 얼마나 신실하시든 이걸 먼저 보고 그다음 모세의 신실함도 보면서 우리가 신실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불, 헌신의 불, 충성의 불을 부딪혀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렇게 우리가 봉사한다면 이게 우리 타성에 절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하나씩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자세는 우리의 봉사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뭔가 내 공로를 생각하는 자세. 1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느 우리 교회에서 교인하고 봉사를 보면 내 봉사가 마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편에 우리 시인은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항상 흠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요. 우리의 봉사는 항상 문제가 많고 우리의 봉사는 항상 허물이 많고 우리의 봉사는 항상 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준을 한번 보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기준은 믿음을 한 봉사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봉사냐 성령의 표준 주님의 계명의 표준에 의해서 한 봉사냐 이걸 따져본다면 우리의 봉사는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유익이 나타날지라도 항상 거기에는 흠이 있고 허물이 많은 봉사예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직 주님을 인정하시고 진실함으로 주님에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봉사 불을 지펴서 봉사했다면 청지기는 자기가 한 이 봉사를 공로로 생각할 수 없고 내가도 봉사마저 다 잊어버린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가를 때에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으며 주님이 언제 병드실 때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았으며 주님이 언제 갇힐 때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진짜 의인으로 구분되는 사람은 자기가 했던 주님은 다 하시는데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 어느 때 우리가 했습니까? 어느 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봉사는 공연 생각한 적이 없고 흠이 많은 생각이기 때문에 봉사해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 제도 봉사를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부끄러워서 내가 말도 못하고 그냥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봉사했을 뿐이지 덜어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공연한 것도 아닌데 근데 청지기가 직분자가 자기의 봉사를 하는 자세가 공로주의에서 나온 자세라면 아까 처음엔 종로 그렇게 의무감에 사는 자세는 율법주의에서 나온 자세라면 두 번째 자세는 공로사상에서 나온 자세잖아요. 저는 신천지가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신천지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종으로 하는 봉사를 공로를 생각하는 이거 신천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도포스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 빨리 제외되지 긍정적으로 성지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아니고도 빼가야 되죠. 뺄 게 너무 많다니까요. 뺄 게. 정확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직분자의 정체성, 직분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교인에 대한 자세인데 직분자가 되고 청지가 되고 봉사를 보면 저는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권력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물론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도 청지기도 내가 무슨 권력자냐 말해도 그래 이미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도요 이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는 다 교회 안에서 영적 권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거겠습니까? 사회에서 권력을 함부로 다 휘두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자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명물을 쌓고 자기의 대의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많은데 우리 조심하라면 영적인 권력을 교회 안에서도 행할 수 영적인 권력의 칼을 휘둘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대개 우리가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너무 권력이 나서 도취돼가지고 역지사지의 심정을 모르구나. 우리 같은 서민들의 심정을 모르구나. 이 정치인들이 딱 그 모양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권력이 취해가지고 약자의 입장을 전혀 몰라요. 어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청지기 앞에서 일하고 하다 보면
조용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심령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판사의 회고록을 한번 읽었습니다. 자기가 판사를 그만둘 때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너무 판사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가부 입장에서 항상 남 판단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이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 저쪽에서 이제 그 해녀 세 사람이 물질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작업하다가 공장에 무슨 큰 파이프가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그 통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이 죽고 이 재판을 건 사람은 회사 상대로 이제 재판한 사람은 다행히 살았지만 중상 입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 판사가 지금 주관 중인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생존하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한번 현장을 갔답니다. 보니까 물살이 너무 세고 여기서 해녀 이 물질하면 10.8구로 아마 이 진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그런 현장에서 딱 판사가 알아차렸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래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 해녀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판사님, 우리 그거 뭘 하겠습니까? 우리 먹고 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간 거지. 죽을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먹고 그걸 알기만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그때 잘 깨달아 있답니다. 아, 내가 판사하다 보니까 늘 날 판단하다 보니까 남의 입장을 내가 몰랐구나. 또 한 번은 법정에 또 희한한 그런 여성이 아마 모원판 여성 같은데 모원판 여성으로서의 복장을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애를 옆에 끼고 왔더랍니다. 애를 끼고. 우습잖아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면. 그 판사가 자인 모르게 웃음이 나왔대요. 모원판 여성인데 옆에 애를 하나 끌고 왔으니까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그러나 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다 후회했답니다. 아, 저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 저렇게 했구나. 아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구나. 이런 사건 몇 개를 겪어가면서 이 판사 더 이상 하다간 내 인생 전체 망하게 싶어가지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한 그분 회고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인들 그 조용하게 다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도 할 줄도 모르고 교회 일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직을 합시고 교회를 하다 보면 그분들 생각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 일로 생각하고 그분들 뭘 가르치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 뭘 가르치고 야단치려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 경상으로 하면 쪼으려고 쪼아가지고 절대 교인들 괴롭혀서는 안 되겠구나. 교인들은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청지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교인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오래 다녀도 그냥 조용히 왔다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안 됐구나. 역지사지가 필요하구나. 교인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가 교인 위에서 교인 때문에 직분자 있는 것이지 교인을 위해서 직분자가 있지 직분자를 위해서 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뒤바뀌되어 있다니까요. 교인이 직분자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교인이 직분자를 위하고 교인이 직분 눈치 보고 이미 직분자가 교인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리 자세를 하나씩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지기 수리를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절빼기를 통해서
청지기 직분자의 정체성, 사실 어떤 것인가? 아닌 것 하나 제거하면은, 우리 부족하지만은 좀 더 가깝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좀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직분자 이런 사람이다. 청지 이런 사람이다. 수업이 들었지만은, 그냥 우리 삶에서 아닌 것 하나씩 좀 제거하고, 그것부터 하나씩 없애가면, 제가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유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 재직 청지의 그런 모습,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청지 모든 여러분들의 그런, 봉사, 또 여러분의 그런 삶, 가정, 직장 하시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많은 일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